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가대석에 앉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에,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앉아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더 환하고 그냥 뭐 분위기도 더 밝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에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이때 보면은 학교나 아니면 뭐 어디 학원이나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 하면 Boys be ambitious, 이런 단어, 아주 짧은 문장이죠. 이게 가는 곳곳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보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냐 하면은 큰 일을 하려면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야망이죠. 그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야망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그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문장을 이야기한 사람, 말한 사람은 이제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원래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학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1876년 일본의 삿포로 농과대학의 학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 좀 개화가 빨랐죠.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서 문물을 빨리 깨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삿포로 농학교에서 이제 윌리엄 클락이 한 1년도 있지 못하고 한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이제 일을 하다, 근무를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선생님이 떠나니까 그 항구에까지, 배 타는 데까지 찾아와서 전송을 했습니다. 이때 윌리엄 클락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가 참 좋은 얘기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문장을 따서 다 놓고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서 쓰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큰 꿈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꿈을 성취해라, 성취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윌리엄 클락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과 전혀 반대로 사람들이 그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윌리엄 클락은 농학 박사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신학을 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클락이 이렇게 이 삿포로 농과대학에 온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자기 제자들을 받을 때 먼저 신앙 고백을 받고 자기 제자들을 길러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짧은 기간이었지만 윌리엄 클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이 전후해가지고 일본의 아주 굵직굵직한 기둥 같은 인물들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우치무라 간조지요. 일본의 그 교계의 유명한 그러한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일본을 근대화하고 일본을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삿포로 농과대학은 그 당시에는 뭐 학위도 주지 않는 학교였는데 그 후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 나오는 그런, 지금도 삿포로 그 농과대학, 삿포로 대학은 아주 명문 대학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윌리엄 클락이 이 말을 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딱 떼버리고 이제 be ambitious 이것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야망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가 원래 이야기했었던 문장은 풀 센턴스는 이런 겁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한 이제 이 명성을 위해서가 아닌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의당 가져야 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인간이 의당 가져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인격,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 그 신앙인다움 그것을 그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망을 가지라고 할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이것을 해야지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윌리엄 클라크의 원래의 뜻은 주 안에서 주님 닮은 원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좀 반대로 이해를 하고 그 문장을 지금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막 사람들이 막 붙여놓고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 사람이 의당 가져야 할 것들,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숙한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주님 닮은 원숙한 신앙인의 인격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기셔서 큰 인물이 되게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달성해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신앙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의 이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별은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붙인 그런 별이거든요. 그들이 우리 민족의 상징은 뭐냐? 우리 민족의 상징은 다윗의 별이다.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런 민족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선대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들이 다윗을 존경하는가 하는 것은 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대하게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인데 위인 중에 위인인데 그들에게는 그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책상 위에 써붙이고 그들이 막 추구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뭔가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왕이 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작은 자기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실한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소년을 하나님께서 한날에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루는 이 다윗의 집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온 동네가 야단이 났죠. 베들레헴에. 왜 온대?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 마을 사람들이 누가 우리 동네에서 왕이 난다고 막 그들은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새와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새가 우리 아들들 가운데 하나 왕이 날라나 보다 그래서 막 목욕을 시키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이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새가 누구를 봤냐 하면 그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제일 큰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을 딱 앞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괜찮아요. 이 사람은 이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맞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려나 보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키가 컸나 봐요. 키가 컸나 봐요. 잘생겼나 봐요. 근데 그거 보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버렸다. 깜짝 놀랄 일이죠. 두 번째 아들도 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와서 이제 딱 그 선지자 앞에 서니까 아비나답도 잘생겼나 봐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인물이 좋은가 봐요. 딱 보니까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이게 웬일입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계속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이제 한 사람씩 소개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택해서 왕으로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다. 당신 아들이 7명이 전부요?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저기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아들은 왕이 될 후보에 좀 끼워 넣기가 좀 뭐 이렇게 모자란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좀 데리고 오라고 나이 어린 아들, 막내 아들을. 그래서 이제 이 17살쯤 된 이런 이 다윗을 빨리 사람을 보내서 대신 양을 돌보게 하고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뭐 제대로 뭐 밖에서 양치다가 뭐 대충 하고 왔으니까요. 시커멓게 돼서 여기다가 까무잡잡할 거고 양의 배설물 냄새라든가 뭐 다 이런 것에 지저분하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가 원하고 추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새의 집에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집에선 천덕꾸러기예요. 그 왕이 될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설마하니 이 아이가 왕이 되겠어? 상상도 못할 아이입니다. 자기도 그냥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 딱 좋을 그러한 아들인데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네가 다음에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목장, 양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동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모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드러나는 말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나타나게 됐냐 하면은 골리앗과의 싸움 때문입니다. 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서로 간에 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집채 같은 그냥 아주 풍차 같은 그런 장군이 하나 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모욕하는 겁니다. 나하고 맞서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그들이 이제 모욕적인 욕을 막 듣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느 누구도 목숨이 아까운데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침 다윗이 그 전장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막내는 전쟁에 나갈 만한 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세 아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형들에게 가서 이거 먹을 거 좀 전해줘라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 심부름하러 와봤는데 하필 그때에 골리앗이 그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의분이 가득했어요. 무슨 의분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 블레셋 사람이 모욕을 한다는 것이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내가 저 앞에 서겠습니다. 기가 차잖아요, 왕이. 나이가 그때 17살이거든요. 네가 저 골리앗하고 맞서겠다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야, 그러지 말고 내 갑옷이라도 네가 대신 입고 좀 나가봐라. 입혀줬더니 막 그냥 걸거친다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냥 난 그대로 나갈랍니다. 그리고 뭐를 가지고 왔냐면은 물매 하나 하고 돌 5개. 그 물매가 뭐냐 하면 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죽 보자기 같은 걸 싸가지고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투석기 같은 건데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물매를 빙빙 돌려가지고 탁 한쪽 끝을 놓으면 이게 원심력으로 조그만 돌이 팍 날아가는 거죠. 굉장히 강해요, 그게. 근데 그거를 물매를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물매를 탁 돌려서 던졌는데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표적이 크잖아요. 맞기도 잘 맞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매로 던진 돌이 탁 맞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다윗은 칼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뭐 그냥 가져온 게 물매하고 하나하고 돌 5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쓰러졌으니까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이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와, 전쟁이 완전히 그냥 뭐 전세가 뒤집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러면서 이제 몰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유명해진 겁니다. 와, 누구야 저 사람이? 우리의 다윗 누구야? 다윗 떠오르는 스타죠. 완전히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누구야? 그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갔던 것도 아니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주짓수 도장에 다녀서 주짓수 누르기 한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골리앗을 완전히 그냥 압살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디 가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뭐 돌 5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왜 이렇게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형편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양을 지켰던 것밖에 없어요. 그가 한 일은. 그리고 또 아버지 말을 따라서 성실하게 심부름하러 전장에 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하려고 아버지 말 듣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를 너무 좋아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다윗이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사울의 속에서 막 시기심이 들끓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저 친구가
내 자리를 위협할 나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잡는 자 혹은 사울 옆에서 이제 이 음악을 연주하는 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에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시기심이 급격해서 창을 가지고 다윗 있는 벽에 다윗을 꽂아버리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2번 나타나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방황자 혹은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형성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떠돌이들이 다 모여서 다윗 곁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400명이었어요. 점점 인원이 늘어나서 나중에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는 뜻하지 않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사실은 다윗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도망다니다 보니까 한 600명 같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에서 전사했으니까 다윗이 가서 이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가 삼았습니까? 유다 사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아주었다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7년 6개월의 그런 이제 분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다윗이 그가 뭔가 노력하고 물론 그가 성실했던 것은 사실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그가 왕이 되기로 꿈을 꾸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충성스러운 그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를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가 그렇게 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셔서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또한 이런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큰 일을 맡기시니 그가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사람 마음을 아시니까요, 귀한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1편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일 하면서 힘쓴 것이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큰 일을 맡겨주시니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윗은 집안의 천덕꾸러기라면 요셉은 집안의 왕따였습니다. 형들이 왕따였죠. 팔려서 애굽에 가서 그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나중에 형들이 다 요셉을 찾아와서 양식을 좀 구하려고 찾아왔다가 나중에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지요. 이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나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나를 팔아서 노예가 되었고 내 가진 고생한 건 맞는데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근본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인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인데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소설입니다. 미국의 어떤 이 촌 시골 마을에 이제 어떤 앞에 산에 바위의 큰 얼굴 같은, 아주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어질고 선한 사람이, 큰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전설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 출신으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고 이 어니스트는 그 마을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녁이 되면 바위 얼굴을 보고 저런 큰 인물이 우리 마을에서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마을 출신이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니스트가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위인인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봤는데, 내면을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수전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아니구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죠. 그 사람을. 시간이 좀 지나고 어떤 또 큰 바위 얼굴이다, 우리 마을에서 난 큰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군인이었습니다. 똥공한 군인, 그냥 별을 그냥 몇 개를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그 냉정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실망하죠. 저 사람은 저기 보이는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위인이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정치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멋진 연설을 하고, 맞아, 우리 마을에는 저 큰 인물이 났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저 어진 사람, 저런 사람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시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시인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야말로 그 위인이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시인은 자기는 그런 인물이 아니래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어니스트는 이제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고, 그는 이제 이 자기 직업이 목수니까 이제 목공일을 하면서 이제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어떤 자기 마을의 조그만 그 교회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었던 어느 주일날, 뒤에 앉아 있었던,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시인이 그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야.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야. 사람들이 다 보니까 어니스트의 얼굴이 평생 보아왔던 그 얼굴인 것입니다. 맞아. 큰 바위 얼굴은 다른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마을을 지키면서 설교를 하고 우리와 함께 울고 있던 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니스트는 그 강단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고 위인 말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군인,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날 큰 바위 얼굴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큰 바위 얼굴은 다름 아닌 그 마을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주 작은 일, 그리고 성실하게 남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었던 위대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어니스트가 알고 보았더니 큰 바위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 하루가 이제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셔서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업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면서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